자, 12장 9절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까지 보려고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궁리를 하는 거죠. 나사로까지 죽이는 게 좋겠다. 저 인간들 때문에 로마로부터 오히려 정말 안 좋은 꼴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11절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산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우연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만하죠. 자,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13절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뜻하는 나무예요. 승리를 뜻하는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죠.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이 땅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이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아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절 영락 읽어줘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네, 시온 따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희한하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초라하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그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었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그런데요. 근데 왜 나귀 새끼야? 여러분들 나귀는요. 당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동물이에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야. 아니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려거든 어미 새끼가 짐을 지어야지 왜 새끼를 탔냐고요. 새끼 나귀는 뭘 뜻해요? 나귀는 우리 삶의 이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는 죄짐을 지려는 나귀는 그런 뜻이고요.
왜 새끼일까? 허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질병이 걸리듯이 연약하듯이 육체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듯이 어린 낙이 너무나 연약하고 긁히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병들기 쉬운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나귀는 예수님 형상 그대로예요. 흠모할 것도 없어. 흠모할 게 없어.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성인이 된 예수님을 태우고 옵니다. 그 어린 새끼 나귀는 곧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짐을 주님이 짊어지시는 걸 뜻하시고, 새끼 나귀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허약하고 나약하고. 그 예수님이 탔을 때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겠어요, 이 새끼 나귀가. 그렇게 연약하죠. 자,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과 기타 많은 표적을 행한 걸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는 직접 봤겠죠. 그래서 저런 분이 없었다.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분명히.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리고 내가 직접 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야.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내가 듣기로. 이렇게 직접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저 사람은 메시아일 거라고 예루살렘 어귀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자,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기쁨으로 또 더러는 감격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단순한 사람들처럼 별 의심 없이 어린아이들처럼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순수하게 맞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불신자랑 사귀면서. 불신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신자는요, 전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주 안에서 이끌어주고 그럴 대상이지만, 우리 믿는 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는 건 서로에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랑 신자랑 결혼해가지고 너무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마음을 줘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야 큰일 났다. 야 사람들이 예수를 쫓네.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뭐 해봤자 소용없잖아. 지금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네. 하소연을 하는 거 서로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는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도 중반을 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때예요. 그래가지고 통치자들 이름 그리고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와 함께 갑니다. 역사와 함께.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을 대리로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로마의 대리 통치자로서 분봉왕들이 세워졌는데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전 세계 나라들을 점령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도 총독이 있었고, 총독. 빌라도, 그죠? 이 총독이 있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와 함께 굴러간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와 함께 갑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는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2000년 전 역사, 그리고 그 전에도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가 다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역사랑 계속 맞물려 있어요. 역사와 함께. 성경은 역사를 떠나서는 기록이 안 돼요. 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못 박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내가 뭐 먹고 사냐? 내가 무슨 과를 갈까? 내가 지금도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게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누구냐. 그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누구냐. 예수님 침묵해 다시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I am the king. 나는 왕이에요. 야, 이게 미치광이 아니면은 진짜야. 그럴 때 미치광이가 얘기한 이 복음서를 보면 너무 신기해. 미치광이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청녀들과 그 당시 욕을 먹었던 세무공무원들,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들을 미치광이라고 저런 주인들하고 왜 밥을 먹냐고 손가락 쳤던 거예요. 자, 이제 다 떠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걸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목적이 무슨 과?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뭘 해서 살까?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잘 살아야지. 지금도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이거는 궤도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서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가야 됩니다.